가운데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하시는 장로님도 또 신나게 이렇게 하시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오랫동안 한 2년 정도인가요? 같이 우리 섬겨주셨던 우리 관리 권사님이 오늘까지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잠깐 인사하고 우리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앞에 가운데로 가고 인사할 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권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내일처럼 교회를 잘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섭리가 오묘하고 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에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당신을 만날 또 같이 계약을 맺을 그런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의 준비에 대한 모습들을 같이 나눴고요. 우리를 모든 민족 중에 특별한 소유라 했습니다. 우리를 보물로 여기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이렇게 연결되어진 축복의 통로, 또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백성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방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글씨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되고 우리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신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모범적인 그런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필요했습니다. 십계명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10 commandment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command가 명령이잖아요. 10가지 명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명령이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또한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번역할 때는 명령이라고 번역하지만 원어에 보면은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 뭘까요? 가장 오래된 법, 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이 이 십계명은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받을 때가 지금 BC 1446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는데, 그 전에 300년 전에 이미 이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또 그보다 350년 더 전에는 이 수메르 언어로 써져 있는 우르남무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우르남무 법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런 법전들은 이 시민법, 사회법, 불특정 3인칭에 대한 대상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에 있는 커맨드먼트, 십계명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2인칭으로 너는, 이런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또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된 것은 제일 처음에 되는 것은 십계명밖에 없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우르남무 법전에는 하나님 신인 관계의 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죠. 그래서 거기에 십계명을 적어서 직접 적어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택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말은 하나님이 친필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친필로 썼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두 돌판이 있습니다. 자, 두 돌판이 학자들마다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 학자는 한 돌판에 똑같이 1계명, 10계명이 다 있고 또 한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있다는 그런 학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10계명 다 외우시나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 우, 이, 안부, 살, 간도, 증, 담 이렇게 하면은 다 외워지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 우, 이, 안, 부, 살, 간, 도, 증, 담. 신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지 마라. 안,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부, 부모를 공경하라. 살, 살인하지 말라. 간, 간음하지 말라. 도, 도둑질을 하지 말라. 증,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섯 번째, 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외우셨어요.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자, 이것이 이 하나님 백성과 정확한 관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 계약의 형식은 당시에 고대 근동기에 있었던 종주권 계약과 이게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와 제후 국가의 왕가의 이런 계약을 맺는 조약이죠. 당시에 그런 종주권 조약의 형식은 그랬어요. 서론에 나는 황제다. 너를 조상 때부터 이런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황제다. 이제 너는 그러므로 보온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나와 너는 운명 공동체로서 배반하면 안 되고, 전쟁에 나갈 때 나와 같이 참전해야 되다. 이런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갖췄던 것처럼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와 신하 사이에서 맺었던 그런 형식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왕과 우리는 종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주인과 우리는 그의 종으로서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또한 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되어지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 인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복주었고, 너를 구원하였고, 너를 이끌었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나는 누구다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은혜를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신인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 10계명을, 구약의 율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이 법을 대표하는 거고, 선지자는 예언서를 대표하는 것으로 구약을 딱 압축하면, 성경을 압축하면 큰 골자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더 다시 이것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십계명, 또 율법의 골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신우,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계명과 2계명은 묶여져 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 관계가 이것이 지켜졌을 때 10계명이 술술술 풀리고 지켜지지, 이것이 흐트러지면은 다른 말씀도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버려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며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 하나님만 사랑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먼저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다 주셨어요. 온 마음을 다 주셨어요. 예를 들면요, 여자에게요 신랑이 있잖아요. 신부에게는 신랑이 있잖아요. 없나요? 여자에게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에게 신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부가 신랑이 아닌 땀남자에게 마음을 줘서 두 집 살림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참고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죠. 참고 있으면, 그걸 참으면 신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는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도 땀만 품지 않고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눈을 돌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것은 불륜이에요. 영적 불륜, 영적 간음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두지 않고 벌을 해서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게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후에요. 가나안 땅에 가면요, 매력적인 수많은 신들이 많아요.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신들도 봐도요, 참 매력적인 게 그들은 이 쾌락, 너가 원하는 대로 이 성전에 가면은 성전 창귀가 있고 그런 어떤 그 종교라는 행위로 인하여서 그 자기의 정욕을 다 풀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신은, 바알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매력적이잖아요. 하라는 것도 없고 네 마음대로 살고 쾌락대로 사는데 너에게 마음껏 비도 내리고 농사도 잘 되고 축복해 준다는 이런 매혹적인 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요 영적 간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붙잡고 다른 우상도 바알도 붙잡고 영적 이 혼음, 이것을 주님께서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 신도 믿는 혼합주의를 경고하고 그것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2000년 전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 기본은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매일 예배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고 다른 우상과 다른 신은 섬기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섞여 있는,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버린 적 없어요. 그냥 절에 들렸다가 잠깐 절 좀 하고 온 것이지 저는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사주 카페에 들렸던 것뿐이지 저는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혼합주의를요,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참 그래요. 점점 꿈을 잃어가고 꿈도 이런 편협적으로 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꿈이요, 참 이기적인 것들을 보게 돼요.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화려하고 편하게 사는 것, 욜로족이라든지, 요즘 자녀도 안 나,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며 즐겁게 즐기자라는 그런 세태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젊은이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 젊은이들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종교라는 힘을 빌려서 나의 꿈을 이루겠다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갖는 것, 이게 꿈인데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과정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혼합주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리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이 되어지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은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가 되었다는 것을 1계명에서부터 2계명에서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순결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에서 타협할수록 정리되지 않으면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들도 섬긴 것이 두 가지 있었다면 이제는 정리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3계명은요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먼저 내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말라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생각과 존재 전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존재인 그 이름을 존귀 여깁니다. 그 이름을 막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던 사람은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적당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신약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자가 하나님 이름만 빌려서, 예수 이름만 빌려서 귀신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때 귀신이 오히려 그를 덮쳐서 그는 얻어맞고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요즘도 내가 교인이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선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안식일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을요, 율법으로 지키면은 참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 2계명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잘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는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 생각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락도 하지만 연락으로 끝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면 만나는 것처럼 이 안식일 이날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노동의 중단보다도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데이트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이 주일은요, 이 성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 있어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의 영이 충만한 이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교제, 특별한 데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영이 다시 살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가 이제는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귀한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시간,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게 기쁨이 되어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1계명과 2계명이 안 지켜지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하나의 의무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후로는 이제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과의 관계. 5계명 같은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코드 안에서요 풀면요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이것을 10계명 하나하나 보면은 뭐 몇 시간씩 걸리죠. 이것을 좀 큰 맥락에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인간과의 첫 번째는요 12절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장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조사상은 이 효라는 것은 맹자의 삼강온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그렇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게 있었잖아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불효막심한 종교로 인식이 됐습니다. 어디 애비애비도 없냐 하면서 조상을 섬기지 않는 조상을 섬기지 않는 종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살아 있을 때, 죽은 후에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에요 부모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배우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면요 이게 깨집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말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이 그래요.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첫째 계명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공경과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간음과 또 이후에서의 이제 살인이 나옵니다. 간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닫기 위해서 또한 남편과 아내를 또 허락하셨어요. 성적인 욕구는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분출될 때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지, 간음을 하면요 이 가정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 다음부터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이 영적인 더러움이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들 보면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 영적인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간음 문제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도 간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거둬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특히 인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연인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깨달은 진리가, 아이들 장난감을 볼 때 이런 자동차라든지 기차가 있는데 정확해요. 작동이 안 해요. 왜 안 한가 봤더니 건전지가 없어요. 건전지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건전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는 내 심장아, 하루에 우리가요 이 수만 번, 수십만 번이 뜹니다. 하루에 수십만 번 뛰어요. 심장아 뛰어라, 넘치면 내가 죽는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도 심장은 뛰고 있고, 평생 동안 우리가요 이 심장이 펌프하지는 그 에너지가요 수십 톤, 수백 톤의 돌을요 네팔에 있는 그 높은 산 어디죠? 그 히말라야 꼭대기까지를요 몇 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 심장 이 박동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건전지 하나 끼지 않았는데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겁니다. 예. 재능과 인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자는 각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죽여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짓밟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것이 사랑이고요, 살인이고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것이 또한 자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금한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기초로 될 때 이런 사랑할 수 있는 살인, 입술로도 말로도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런 이웃과의 관계들이 잘 되어질 수 있지, 하나님과의 첫 번째 사랑함이 깨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요 우린 그래요 저주하게 되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도요 욕심내지 말라는 것 같지만, 시기심을 끝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자꾸 취하는 것은요, 욕심내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외모가 뛰어나지, 저 사람이 나보다 학벌이 뛰어나지,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것은요 사실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의 주신 것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왜 김 집사에게는 주시고 왜 나에게는 안 주었는가 라는 불만이 없겠죠. 여러분 같은 독특한 캐릭터는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고, 여러분은 유일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것을 깊이 음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비교하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고, 내가 가진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외모나 재산이나 다른 재능들을 시기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독특하게 고유하게 만드시고 가장 사랑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 우리는 또한 이런 탐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베스트입니다. 십계명은 또한 구원받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요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또한 가정을 지키면, 남의 가정을 지킬 때 너희 가정도 지켜주신다는 뜻이고, 그래서 교회도 국가도 이 십계명이 잘 지켜지면요 건강하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어지러진 교회나 이 나라를 보면요, 반드시 이 십계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힘든 이유도요, 십계명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하지 않고 음란 문화, 거짓말하는 문화가 밥 먹듯이 있으니까 이런 나라가, 사회가 안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니까 어지러운 겁니다. 십계명을 잘 지킬 때 우리 교회도 안정적이 될 것이고 이 나라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것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다 흐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 첫째 계명, 이 계명을 먼저 지켜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계명이요, 사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조종사가요, 이 파일럿이요, 조종법을 잘 익혀야만 본인도 살고 승객도 사는 것처럼 이 법을 잘 지키면요, 잘 익히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도 살고 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십계명은 무거운 법이 아닙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요, 남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면 가볍게 돼요. 사실 십계명을요, 어렵게 생각하지만요, 어렵지 않아요. 왜요?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려워요? 안 죽이는 게 어려워요? 죽이는 게 어렵지 않나요? 간음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간음이 어렵습니다. 간음하려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죽은 성격이어야 되고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요, 그 불안한 마음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3절 말씀을요, 윤리로 받아들이면 딱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짜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최고로 여길 때 우리는 다른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물질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다른 것들에서 자유롭게 될 때는 은혜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랑 결혼하는 순간요, 남편이 되는 순간, 그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순간, 한 남자의 여자가 되는 순간 다른 35억의 여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수영 선수들이요, 가장 수영하기 전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물에 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병이, 평영이, 배영이 들어가지, 물에 안 뜨면요, 어떤 수영도 못해요. 유도 선수계요, 어떤 업어치기, 무슨 업어치기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은요, 뭐예요? 낙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계명을 알아야 되고 익혀야 됩니다. 구약의 산물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신앙의 기본, 입문,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율법을요, 지키신 분이 있어요.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축구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입문할 때 이 입문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블은 어떻게 하고 패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입문서들을 익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갈 것은요, 실제로 유튜브나 이걸 통해서 메시라든지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하는 플레이를 보면서 패스는 저렇게, 슛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십계명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그것을 지키셨던, 삶으로 보여줬던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실천을 익혀야 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그 실천되신 예수님의 행동을 이제는 마음에 담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요, 사실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은 이 이정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배가 오면 안 된다. 그 이정표는요, 그 앞에까지 이제 나가면 급류에서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라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정표 전까지는 마음대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전하게 배를 운행하기 위해서 이정표가 필요한 것처럼 이 십계명은요,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받기 전에 고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법규에는 징계가 있어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에서도요,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이 법조항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축복으로요.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벌은 3, 4대요. 근데 그에 비해서요,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게 진짜 마음이요. 3, 4대는 그를 두려워해서 지켜라. 그래서 1000대의 은혜를, 1000대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지 벌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것이 십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지키나 안 지키나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독생자의 보혈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열방의 빛으로, 제사상 나라로 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야 되는데 가는 길에 위험한 지뢰밭이 있다.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 하고 너를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도록 더럽게 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시대가 바뀌어도 너희들은 물려주게 될 거야. 그렇게 되길 바래 하면서 십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십계명보다도 십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해서 혼돈에 빠진 이 사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는 알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믿고 자유를 주시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